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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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제6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제6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의미는 히브리 말 콰도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구별되다 또는 따로 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놓다, 구별되고 따로 표시하고 떨어져 놓고 또는 일상의 용도로부터 초래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용어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로부터 구별되어 계시고 그 위에 초월하시며 창조 세계의 부패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그 위에 초월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 있죠. 거기에서부터 따로 카도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화가의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림을 통해서 그 화가의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그 화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화가는 상당히 그 밤에는 강도짓 하다가 낮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세원이 그림 그리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봤잖아요. 서세원 거 보고 이 녀석은 화투만 그리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대작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만든 사람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그리는 저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한다. 조금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그림을 그리는 자가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의미로 그렸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 저자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구나 라고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그 그림을 보면서 저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이 웅장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겠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간의 느낌을 가졌을 뿐인데, 그 자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그 자연을 보면서 큰 폭포를 보면서 뭔가 깨우침이 있다든지, 쉽게 말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이해하겠다. 이런 설교를 꼭 30대 목사들이 해요. 자기 애들 돌 100일 때 보면은 귀여우니까. 근데 이제 얘가 사춘기 되면 그런 설교를 싹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꼭 그 30, 40대 그 젊은 목사님들은 꼭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사랑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측해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뭘 느낀다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을 보면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느낌.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종교성을 갖고 있다 그래도요, 자연에서 혼자 묵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뭔가를 깊이 심사숙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성향, 속성들을 결단코 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자, 그 거룩의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 위에 초월하신다. 이 초월이란 말은 이거 우리 했었지 않죠? 자, 라틴어 트랜스 세컨더라는 곳에 나왔는데 트랜스가 위에 있고 그 다음 위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 세계 위에 계시며 전적으로 각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다는 것이죠. 각 피조물로부터 뭐한다?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각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걸 모르니까 큰 바위를 보면은 왠지 거기서 신성시를 느끼고 한 500년 된 큰 고목을 보면은 거기서 뭔가 신성시 되어 있는 게 나올 것 같은.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로부터는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나머지 창조 세계 사이의 구별은 단순히 양적인, 즉 같다거나 더 큰 것이 아니며 질적인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들의 빛남에도 불구하고 지상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다른 존재들은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구별되시고 초월하시고 그리고 접근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가장 훌륭한 천사라도 지상에서 기어다니는 가장 작은 벌레보다 더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와 저 벌레와 관계보다 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현저한 속성이면서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인데요. 배울 수 있는 신적인 각 속성은 그분은 창조 세계와는 구별되신다는 것, 절대적으로 떨어져 계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바, 단순히 말해 그분의 거룩함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적인 본성은 그분의 거룩함의 한 표현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의 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자유하시고 제한되지 않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의 완벽하심, 영원한 본성, 자존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세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에 대한 진리는 모두 그분의 거룩하심의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심. 거룩하심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 즉 성경에서만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속성만 알 뿐이지 내가 득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위대해서 숭배를 받을 만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분 앞에 걸어가면서 이 위대한 하나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모든 됨됨이와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한 표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마주쳐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불에 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현대 세계에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각 교회마다 노래를 너무 가볍게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지 못해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현대 교회, 현대 이 사역자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심각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암 걸린 환자가 마지막 수술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떨림이 목사에게도 없고 성도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는 실수하면 그만이고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심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각 찬송을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민망해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옷 딱 달라붙은 옷 입고요, 막 앞에서 자매들이 막 춤추면은요, 막 배꼽도 보이고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쩔 때는 1980년대만 해도 그래도 율동이 막 이렇게 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80년 9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무슨 뭡니까 아이돌이 춤추듯이 막 몸을 꺾고 이상하게 막 보면은 막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율동이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교회 같은 데는 젊은이 예배나 이런 데는 말이에요. 자, 이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모세 영화나 옛날에 그 이집트 영화 보면은요, 누가 그런 춤을 췄습니까? 막 허리 이렇게 돌리고 이런 춤 누가 췄나요? 왕 앞에서 그 기쁨주 애들이 막 허리 돌리고 막 이상한 막 달랑달랑하고 그렇게 춤췄잖아요. 그런 춤들이 교회에서 지금 버젓이 추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있냐고요.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교회의 마인드는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까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가볍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불과 같은, 소멸되지 않을 그런 불과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처럼 만들어놨어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허허 웃고 뭐 좀 더 좋다면 용돈도 하나 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 말입니다. 외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할아버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을.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중하지 않아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도 깊은 어떤 심각함을 도전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벼워진 하나님이라고 현대 신학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벼워진 하나님. 한번 써보십시오. 거룩의 하나님의 반대는 가벼워진 하나님이에요. 가벼워진 하나님. 그러면 가벼워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가도, 할아버지 내가 요번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놈아 괜찮아, 이놈아 세상은 다 또 어떻게 돼, 다 태어나면 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나, 이러면서 할아버지 덕담만 툭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할아버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덕담만 던져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니? 이 세상에 그냥 더운데 휴가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고 살았어. 괜찮아,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명령이 성경책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성경책을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옆집 할아버지 같고 외할아버지 같은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 성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그랬습니다. 정직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직한 것이. 그래서 학생들이 정직한 것은 정직하게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 게 정직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그 점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정직한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다가 학생들이 저 옆에서 군시렁군시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경찰이 되거나 검찰에 들어가서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경찰이나 검찰이 돼가지고 상부하는 사람들이,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죄 없는 것처럼 해서 석방시켜줘라. 그러면 그 사람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걸 거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검찰이나 대고 말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기가 죽을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기가 죽을 거니까 걔가.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듣는 척 했죠. 어차피 걔 검찰 못 될 거니까. 심각하게 듣는 척 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검찰도 안 될 거면서 막 한숨을 쉬면서 세상이 어렵네 이러는 거예요. 예? 세상 살기가 어렵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면요 세상 어려워집니다. 그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세상 살기가 어려워진 걸 감수해내면서 외할아버지와 같은 덕담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안 지키죠?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까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될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이구 쭈쭈쭈 해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러분들이 희화시키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벼운 하나님이 되겠죠. 그럼 가벼운 하나님이 되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절대 지키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필히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니까. 그래서 그런 가벼운 덕담이나 들으려고 교회 오는데 내 상황을 위험에 처해 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딱 한국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렇게 드럼 치고 청년 예배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본질만 왜곡되지 않으면 껍데기야. 본질을 설교하기 위해서 껍데기야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맨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좀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야,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럼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안 되지. 좀 목사님들이 일반 평신도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높은 생각을 해야지. 평신도랑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낙차큰 설교가 되겠느냐? 평신도들이 느끼지 못한 것들을 먼저 깨달아서 그걸 설교하는 게 목사지.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서 춤추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춤추고 가볍게 노래 부르고 율동 부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발로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건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는 발로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육가까지 왔는데 육가까지 오는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현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안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재밌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성경을 자기 내면의 위로용으로 사용합니다. 위로.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불효령을 떨어뜨리는 그 말씀인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자기가 고난 중에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지겹고 막 눈이 따가우니까 성경을 보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성경 안 봅니다. 왜? 깜짝 놀라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성경을 보면. 저는 그래서 잠자기 6시간 전부터 성경을 잘 안 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상당히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르고 잔잔한 하나님을 하니까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한다 해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거나 자꾸 해쌓고 아주 천박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뭘 도우시긴 뭘 도와.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외부적인 명령 체계로 나를 어떤 제어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종교성만, 기쁨만 주는 거예요. 야, 나도 성경을 읽고 나도 영적인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비록 우상숭배지만요. 우상숭배지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은 그때 박사가 그 토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탁 침입해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토인들이 뭐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그 이상한 그 우상 같은 거, 큰 그 이상한 거 앞에 있을 때 막 불 피워놓고 거기 밑에서 얘기 하나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얘를 그 우상한테 바치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 얘를 들고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얘를 바칠 때 거기 밑에서 전부 다 머리를 납작 숙여서 그 우상한테 절하면서 내 가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말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우상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신 앞에 갈 때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회개할까? 그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의 부패 위에 초월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한 자신의 창조 세계의 부도덕적인 부패를 초월하신 것과 신성 모독적이고 죄가 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에서 즐거움을 가지지 않으며 죄와는 사귈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언 9장 10절. 자, 잠언 9장 10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성경 918쪽에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나가다가 죄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요. 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까? 시작. 못 지죠. 그럼 죄를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그 흙탕물 같은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또 제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는 더 부대끼고 더 부담스러워요. 더. 그 죄를 질 때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송곳처럼 막 찔러대니까. 참고 한 번 했는데 또 찔러. 그럼 그 죄를 계속 질 때마다 찔러대니까 나중에는 아우,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면 면역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심판대에서 모든 걸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좀 더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조합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거룩하시고 경외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뭘 구별을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아와 그 자아를 덮고 있는 죄의 세력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와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렇게 악으로 딱 맞아 있게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만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여러분의 원래 자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암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아인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죄의 암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여러분 자아와 죄를 딱 잘라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게 50년, 60년 동안 같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난지,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딱 갖다 대면은 지금 나한테 칼을 갖다 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칼을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싸고 있는 죄의 세력에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 칼을 갖다 대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암을 잘라내기 위해서 칼을 갖다 대는데 그 칼을 갖다 대는 행위가 거룩함과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칼을 볼 때는 두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칼을 볼 때는 자기를 살리는 사랑의 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목사님이 만약에 죄를 진 사람한테 야, 그 사람이 뭔 잘못했다 그래. 봐줘. 이것은 뭡니까? 암을 보고 의사가 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꼬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참다운 의사는 뭡니까? 그 가짜 의사한테 네가 정말 의사냐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볼 때 그냥 성도들이 분명히 죄악 속에 있고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지 않고 그냥 술렁술렁 교회에 다니는데 오냐 하는 목사들 향해서 내 정대원 목사는 네가 목사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들은 죄의 세력과 그 사람의 인격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네 몸에는 온 천지가 암이 다 달라붙었느냐? 그리고 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번에 그 프랑스에서 어저께 뭐 또 테러가 났더라고요. 그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럼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이겠네요. 3일 전이었겠네요. 근데 그때 성당을 테러했지 않습니까? 성당을. 그런데 그 성당의 그 주임 신부님이 80 몇 살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저 인자하신 신부님이 죽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신부님이 제대로 사용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부라 그러면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라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프랑스 사람들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은 다 보듬어주고 저는 정말 그런 사역자들은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빨리 사표를 내고 다른 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이 연사 간곡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빨리 은퇴하고 돌아가야 돼요. 정말 좋은 목사님은 여러분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외심을 그대로 드러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게 올바른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성경을 봐볼까요?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7장 11절 15절. 요한계시록 맨 성경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타났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찬양 집회 가보면은 막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뭐냐? 짜릿하다는 거예요. 짜릿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짜릿하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야말로 성령이 나에게 지금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댈 만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기쁘고 너무 희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는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약, 그것도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 누가 보좌에 나오겠는가? 누가 보좌에 나오겠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자만이 그 보좌에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사기서 보니까 그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보혈의 피로 그 자기의 더러운 몸을 씻고 옷을 씻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회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을 두 개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제 술 먹고 또 마누라를 또 팼네.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어제 또 우리 직장 부하한테 또 소리 질렀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 회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 회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회개할 죄의 목록을 뽑아냅니다. 일주일간 쭉 살았는데 내가 스스로 요거 1번, 3번, 7번 요거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면은 이제 뭡니까? 좀 가벼운 죄는 흘러나가고 좀 무거운 죄만 딱 남아요. 딱 나오면 탈탈 보면은, 이번 주는 내가 3개 회개해야지 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 내가 마누라를 두들겨 팼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주여,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이 손을 잘라야 됩니까? 안 자르라 그러면서도, 그죠? 내가 이 손을 잘라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마누라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회개 목록을 뽑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됐다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참다운 회개가 아니에요.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신세 한탄,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넋두리에. 그 넋두리를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울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먹고 나서 우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인생이 꼬였어 이러면서 언뜻 보기에는 내가 인생이 잘 나간 것 같지만 내가 속 살아보면 내가 다 꼬였어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알코올의 역사에서도 울고 회개하는 걸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런 회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에.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78쪽에 2절입니다. 78쪽에 2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 이사야 6장 딱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성경 박사잖아. 그죠? 경건한 시간.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딱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이 이사야 6장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이사야는요 자그만치 60년을 선지자로 살아요. 60년을 선지자로 살아요. 엄청나죠. 이사야는 그냥 이 이사야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제일교회에서 몇 년 정도 목회하기를 원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해야지. 왜 그럴까요? 모든 훌륭한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30년, 40년간 목회합니다. 한 교회에서. 찰스 스펄전도 그랬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25년 동안 목회했고요. 로이드 존스도 40년간 목회했고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은 한 곳에서 최소한 25년 이상을 목회해야 됩니다. 왜 25년 목회한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인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을 숨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할 때는 정말 천사같이 대하지만 집에 가서 상을 뒤집고 그럴 수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랑 한 10년 살아보면은 상 뒤집을 때 상 뒤집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인격을 다 오픈합니다. 다 인격을 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사역하냐면 그 오랫동안 사역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과 그렇게 트러블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0년, 40년을 트러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래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도 60년을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몇 명의 왕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몇 명의 왕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좋아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래서 천하태평을 이룬 게 우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쿵덕쿵덕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흥하게 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우시야가 죽다니. 그러면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이 주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지금 뭐냐면 나의 주권자, 즉 나의 왕.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시야 왕도 아도나이예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아도나이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게 뭐냐? 내가 환상을 보니 이 우시야 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안심을. 이게 지금 1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뭡니까?
여러분 왕들이 왜 뒤에 이렇게 길쭉한 것을 쭉 빼고 다닐까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영화로움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왕궁의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를 가렸다. 자, 이게 뭡니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쌍이 날개가 있는데 한 쌍으로는 날고 있는 겁니다. 한 쌍 날고 있고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 천사도 항상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볼 건데 왜 자꾸 그래요? 심판대 앞에서 자꾸 볼 건데 지금 나타내 주세요. 그건 나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도 얼굴을 가립니다. 자, 그럼 발을 가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힌트가 있죠. 누가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발을 벗었죠? 모세가 벗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스랍이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보면은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리는 것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지만 내 입장에서는 겸손함의 상징이겠죠. 그렇죠? 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변치 아니하신다,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만 하나님이 3번이 나와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3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직 거룩하다는 단어만 3번이 나오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가봅시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에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동친다, 불이다, 구름이다, 소리가 난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자, 생각난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때 구름으로 가려버렸잖아요. 구름으로. 그렇죠?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이 화로다가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때 화로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쓰는 화로다 이 말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는 저주의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에게 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사이비 이단 같은 좀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지옥 갈 목사.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 지옥 갈 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마자 첫 번째 툭 나온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 나 지옥 가겠다. 지옥 가겠다.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체험했던 사람의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회개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아이고 내가 집안을 잘 건사해야 될 텐데 내가 집안을 잘 못 건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집안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본 자는 풀썩 주저앉아서 나는 죽었구나.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그냥 여유롭게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아이고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회개는 참다운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참다운 회개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참다운 회개를 해야 되고 참다운 회개를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본 사람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롭고 덜덜 떠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십시다. 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6절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꽃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으니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는 자가 순간적으로 펄썩 주저앉아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외롭고 그 거룩하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쓰러져 버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여기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프린트물.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청교도 목사님인데 그 분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쓸 때 큐티의 일기하고 이 로버트 맥체인이 쓴 일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1832년 6월 30일 경솔함, 죄, 슬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아 그 반석으로 들어와 흙먼지에 숨어라. 주님과 그 어미의 영광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라. 여기서 벌써 맥체인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1832년 7월 3일 겁니다.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안의 세상적인 모습이 오늘 밤 내게 너무나 역겹게 느껴진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역질나게 싫어져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게 하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 말이다. 나는 맹세한다. 그러나 그 맹세는 마치 연약한 벌레가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흙먼지 속에 거하라. 오 내 영혼아. 이게 뭡니까? 아주 흙먼지를 머리에 뿌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경 속에 도우시고 그렇게 쓰잖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감사하고. 그런데 맥체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저주를 받을 것 같다. 내가 질 것 같다. 7월 22일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진리를 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낮추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아를 발 아래 짓밟게 하게 하며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되 저 아래 지옥의 무저갱에까지 던져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공의를 깨닫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다.
혹시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합당하게 또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낮춤말이다. 이게 일기입니다, 여러분. 일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돌려버리죠. 근데 맥체인은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토설하는데 온통 하나님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쌓였어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맥체인이 이걸 쓸 때 나이가 19살입니다. 여러분, 19살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글이. 그러니까 청교도에 비하면 우리는요, 그냥 기독교인 모양만 내는 거예요. 기독교 흉내. 진짜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함 아래서 완전히 깨져서 여기 정말 7절 말씀에 봐봐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하나님께 벌벌 떨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가 용서를 받자마자 하는 행위가 뭡니까?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용서를 딱 받자마자 자 주목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자마자 이사야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참 감사하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모든 거듭난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필히 거듭남을 다시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썩고 그 뭉둥병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번개의 소리가 너가 지옥에 가지 못할 것 같으냐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벌벌 떨다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는요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회개 목록을 적고 다니네. 회개 목록.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그래서 보고 회개하는 거 보고. 성경에 그렇게 목록 적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쫓으러 가가지고 따박따박 달려갈 때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어져서 그냥 꼬부라져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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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개할 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회개해서 회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예? 삭개오가 회심할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회개 목록을 적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순간 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하면서 네 배나 갚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재미로 다니지 말고 기독교를 술렁술렁 내 마음의 평안이나 차격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면 그 앞에서 꼬꾸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 가는 보증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장난치듯이 사역하고 장난치듯이 노래하고 장난치듯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저는 딱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 여기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단지 그들의 문화적 행사고 단지 그들이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냐고 껍데기만을 바꾸는 것이구나라고 보지 않고 아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라고. 내가 왜 웃기는 목사네? 내가 그랬죠.
물론 그분이 듣지 않고 혼자서. 자기는 개그맨 더 웃기는 목사래요.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웃을 때까지 자기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쪽 충청도 어디 쪽에 있는 분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을 좀 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게 될까요? 그냥 희화되고 개그맨화되고.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 아시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뭘 했다고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트로트 해가지고 막 텔레비 나와가지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따 참말이여. 그 노래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아따 참말이여 주님이 오셨단께 내 죄를 사하러 주님이 오셨단께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풍마같이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재작년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었죠. 저 긁어보고 이런 경거망동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경거망동한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데는 구원의 구자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단이 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표현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쁨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미하시게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쳐다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주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따 참말이야 나 불러대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단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소른도가 막 개그맨들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대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CTS를 가니까 그분의 액자가 탁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탁 사인해가지고 액자에 끼워놨어요. 나는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주고 그 사람은 그냥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면 집에 가서 아따 참말이요. 구자억 전도사를 그때는 전도사는 지금 목사 구자억 목사를 쳐보시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꼭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향한 도구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코미디언으로 만드는 그런 불손한 일이다. 불손한 일.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아는 자에게만이 무엇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78쪽 2번 했고요.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노트 써있죠. 그거 봅시다. 히브리 문학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강조를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번씩이나 선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고도 무한하게 거룩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다른 신적인 속성도 그렇게 큰 강조와 함께 선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라든지 자비롭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행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 여기서 뭡니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주마다 너 그럼 벌 받아. 너 그럼 임마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 교회 나오는데 어디서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 이렇게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은 연인이 교회로 왔는데 어깨동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깨동무랑. 저 뒤쪽 어디에서 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말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그런 쓸데없는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오형경 씨가 재판서 하는 걸 제가 잠깐 오형경 씨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저기 뭡니까 연예인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재판서에 가는데 판사가 선글라스 벗으세요. 그랬어요. 오형경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연예인인데 이렇게 딱 안경 벗는 거 보고 재판석에서 여러분 제가 재판석에 몇 번 가봤어요. 재판석에 담임 목사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다리 꼭 앉았다가 다리 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풀라. 제가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할 말은 없고 다리 풀어야죠. 그것도 방청객이 앉아있는데 방청객이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그 뒤에 그 경찰과 청원 경찰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리 풀라고 다 합니다. 감히 지엄하신 판사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팔짱 못 끼게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재판장은 팔짱 못 끼게 해요. 왜? 감히 지엄하신 재판장 앞에서. 그 사람 딱 40대나 30대인데 판사가. 근데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팍 놓고 어깨동무하고 쓰레빠 신고 교회 오고 자다가 엄마가 오라니까 모자 야구 모자 딱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행동 하나가 그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래서 청교도 교회는 다 정장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나 영국 정통이니까 그래. 또 주일날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거의 세미 정장은 다 입고 다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추리닝 입고 오는 애들이 없어요, 교회를. 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정말 수없이 반복해도 지나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돌립시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2절 여호와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욥기 15장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또 이것은 하늘에서는 죄나 부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큰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 그 자체나 거기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도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본질적이거나 내재적이다. 즉 내향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분의 속성에 속해 있다. 거룩하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되려고 하거나 하려고 결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본성 자체 근본으로 그분은 거룩하시다. 대조적으로 모든 다른 존재들이나 사물들 심지어 하늘이나 거기에 거룩한 천사들까지 그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받았고 그들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들의 거룩은 그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처리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상태로부터 죄와 부패 상태에 떨어진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그 본질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 다이아몬드 같이. 다이아몬드는 그 본질 자체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뭔가를 섞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본질이 거룩인데 피조물,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그 거룩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에게 거저 주실 때만 그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거룩이란 그 본성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따로 떼어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여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거룩이란 단계를 가기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요. 거룩이란 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거룩한 본성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을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심령을 주실 때 이사야서 아까 6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자기가 계속적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 죄고 성령을 소멸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거둬가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기쁨과 이 말씀을 참 올곧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들죠.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지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되게 지금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독특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은 세속적이고 죄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 또한 뜻하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도 없고 또한 죄와 사귈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시험에 들 수 있다거나 그분의 본성이 더럽혀질 수 있다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분은 항상 그분 자신으로서 거하고 계시다. 거룩하시고 부패되지 않으신 채로 이 진리에 대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봅시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욥기 34장 10절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룩한 자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리이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여러분 밑줄을 쫙쫙 그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나 안 하나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의 소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육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의 육의 소욕 때문에 스스로가 빠져버립니다. 스스로. 가만히 마귀가 놔둬도 우리 인간은요, 그냥 아예 육적인 욕심 때문에 다 걸려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너 스스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범죄 저지르 놓고 왜 그러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술 타다는 거야, 술 타. 아유,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지. 뭐 귀신이 씌었나 봐요. 귀신 타. 아니야. 너 탓이야, 너 탓.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술 먹어서 그랬어요. 그거 좀 주둥이 좀 이렇게 공업용 미식으로 좀 박아버려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가중치로 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미쳐 정신 못 차려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요한에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소멸하지 아니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하지 아니한 불을 여러분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의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번 예화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걸 할 때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용광로 펄펄 끓어져. 그냥 버글버글 나오잖아요. 혓바닥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온 우주에 깔렸다고 생각해봐요. 온 우주에. 그게 소멸되지 아니한 불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내가 소멸되지 아니한 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불 옆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엄청난 빛으로 여러분을 탁 비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평생의 죄가 들들들들 나오는 거예요. 들들들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들들 죄가 나오는데 들들들 죄가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소멸되지 않은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심판됩니다. 그게 죄가 하나도 감추임 없이, 여기서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감추임 없이 덜덜덜 나올 때 소멸하는 불 앞에서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을 변호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을 변호해 줄 유능한 변호사가 있느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멸하는 불 앞에서 여러분 죄가 쏟아져 나올 때 그 죄를 변호해 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어갈 때 어때요? 정말 슬프잖아.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죽음의 순간이 올 때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앞에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 죽음은 더 충격적이고 슬퍼요. 노숙자가 죽으면 별로 안 슬프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무도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반면에 또한 더욱이 그 죽음을 따라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들이나 손자나 누가 따라가서 그를 변호해 줄 겁니까? 예? 그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돈을 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성공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음에서 그 소멸하지 않는 불에서 나를 변호해 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이델베르크에 써진 이유입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써진 이유가 바로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증하고 가라는 거예요. 확증하고. 그냥 가지 말고. 만약에 딸깍 죽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심지어 목사하고 딱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딱 죽어보니까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로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가기 전에 그 천사들까지 머리를 땅에 대고 쳐다볼 수 없는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여러분이 직접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상상도 못할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다음 주는 또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84조부터 할 건데요.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때 절대로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신 것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